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동산교회는 늘 성경 말씀을 읽게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네요. 물론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으로 택하신 것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랑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불어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치요?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 같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치? 그럼 하늘에서만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십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봐야 하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는 이미 과거형이죠.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죠.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인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찬송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요.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뭐한 자입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복을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들은, 그렇죠? 에베소 1장 3절과 같이 찬송하는 것이죠. 뭘 찬송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내게 주신 것을 찬송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크게는 세 가지죠. 보시면 4절에 곧 말씀하죠. 그래서 이꼬루예요. 이꼬루.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곧 창세 전에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택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때는 물질의 세계가 없잖아요.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없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택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택했단 말입니까? 아들의 영으로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그때부터 우리의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희 아버님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족보가 이상하잖아요. 육신의 족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의 생명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실 때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가 없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게 두 번째예요.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만 정죄에 떨어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이 죽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를 통해 그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이제 그의 영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을 산자로 세운 것이지요. 영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리고 5절은요, 이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은 무엇입니까? 이제 양심시대, 율법시대, 특별히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느 시대에 보냈습니까? 복음과 성령 시대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복을 주시는 것인데, 먼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지요. 그럼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특별히 이 복음과 성령 시대에 보내신 것이죠. 그게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하늘에서만 이루셨습니까? 이제 땅에서는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땅에서는 진행형이에요. 하늘에서는 과거형이고 땅에서는 무엇입니까?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뭐 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루어지겠다,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이죠. 3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이죠.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여기서 말씀하는 종은 사도행전 3장 13절의 종이죠.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 예수죠. 예수를 세워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받은 그 아들을, 그렇죠, 영광 부활하게 하셔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근데 이 복은 문제가 있어요. 이 복은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 종 예수가 믿어졌으면 뭘 받았습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 3장 26절은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서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너희는 누구에게 먼저 보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은 자에게 먼저 보내신 것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에게 먼저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이 그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그 복을 다 받습니까?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까?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이방인인 고넬료도 이 복을 받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제가 왜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자꾸 찾아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눈으로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을 성경에 찾아가면 다 깨닫게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있지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보고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깨닫고 볼 때, 그럼 이제 갈라디아 3장을 읽을 때 더 풍성히, 이제 혼자 읽을 때 더 풍성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
하나님의 아들이죠. 곧 복음이잖아요. 그 종을 세워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럼 유대인들에게만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예? 이방인들도 이 복을 받는 자로,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신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복을 받았지요. 그럼 하늘에서도 이미 복을 받았고 이 땅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럼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고난과 부활을 경험한 그 사도들을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듣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의로운 자로 세웠다는 것이. 그것을 다른 말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자가 됐습니까? 화목한 자가 되었단 말이죠. 전에는 뭐였습니까?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운 것이죠.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종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무슨 죄에서요? 세상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이 믿어졌으면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죠.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죄의 역사가 다시 없습니까? 계속해서 죄의 역사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죄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죄의 역사가 우리를 정죄에 떨어뜨리는 죄입니까? 아니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죄의 역사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한마디로 하면 영의 구원,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영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 땅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시는 복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럼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은 자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시면 다 된 것 같은데 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이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자가 있지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여기서 관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선생님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 당시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이죠.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왜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뭘 행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표적인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보내신 걸 알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뭘 알지 못했냐면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죠.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표적을 행하게 하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 표적은 하나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 그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절이에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니고데모는 거듭난다고 하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여서 저들로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로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보는 자.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반대로 물과 성령을 따라 나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럼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죄사함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 나게 하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믿어지면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그러면 이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렇죠? 죄에서 구원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썩어질 그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즉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에요. 팔복. 그래서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쭉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무슨 세상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란 말이죠. 온유한 것이 복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8번째,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이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상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늘에서 영의 구원을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함께 가죽옷 입혀주셔서 영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을 얻는, 상과 영광을 얻는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복까지 받았습니까? 지금 어느 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게 있으면 복 받았고 세상 게 없으면 복이 없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예수는 믿어졌는데 여전히 광야에서 금송아지, 풀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았고 지금도 복으로 부르심 받아서 이미 이 땅에서도 복음으로 부르셔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에서 그 구원에서 상을 얻는 구원에서 자라게 하시는 그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세상 일이 잘 돼서 물론 세상 일이 잘 돼도 기쁘죠. 근데 본질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왜요? 그거는 여러분의 육신이 끝나면 육신이 죽으면 그 복, 육신의 복을 누렸던 것은 이 육신과 함께 다 썩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연결되지 못하는,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음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주시는 그 복은 하늘의 상과 이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시는 복을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해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럼 이 땅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가 있습니까?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 새롭게 될 때라고 말씀하시고 또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인자가 그 천사들과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를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성경을 관통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예요. 이 세상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부활하는 때예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는 때입니까? 부활하는 때예요. 부활하는 때. 그래서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죠. 그리고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하십니까? 상속하라. 그럼 이때는 무슨 복입니까? 이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면 이 복은 받는 자도 있고 받지 못하는 자도 있잖아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 받지 못해요. 4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를 받은 자들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럼 이들이 그럼 그때 가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저주를 자취하는 자로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저주를 자취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말씀하시죠. 그러면 똑같이 41절이 34절에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인자가 자기 영광에 앉았을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있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신 것은 다 똑같아. 일반이에요. 일반.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주시는 복. 그렇죠?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부르셨습니까? 아직 네? 복음으로 부르시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까? 아는 자들도 있잖아요. 또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한 자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심 받지 못하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에베소 2장 1절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은 살아있어요. 근데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예요. 곧 한마디로 말해서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복음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금 어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9장에서는요,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자녀가, 네? 여러분의 육신의 고륙의 친척이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왜 죄입니까? 네? 왜 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단 말이죠. 왜요? 그것을 좋아해요. 그것을 우리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입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걸 28절에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말씀 받기를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중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는 법 하나도 안 어겼는데, 양심도 다 지키고 살았는데, 나는 윤리도 지켰고 모두 지켰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슨 착한 일 했으니까, 세상법 지켰으니까 그게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인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게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그 복이 마지막 때 우리 앞에 우리에게 주실 그 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우편에 있는 자들이 왜 그때, 그렇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복을 받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요, 상과 영광의 부활의 몸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저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네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 보좌에서도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1000년 후에 있을 마지막 심판 보좌,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죠. 심판 보좌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이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죠. 왜요? 죽은 자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면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죠. 한마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 중에서도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악한 일을 행한 게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을 행해서 심판을 받아서 상이 있는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도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복은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상과 영광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우편강도처럼 의가 하나잖아요. 믿는 거 하나잖아요. 십자가를 믿는 거 하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복이 있단 말이죠.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미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요, 그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부활의 때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 10장의 베드로, 그렇죠? 10장의 베드로, 지금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나요? 이방인들, 아직 그걸 알지 못해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이제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들도 죄사함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죠. 한마디로 사람 낳는 업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 낳는 어부는 어디 가서 일해야 되나요? 바다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이는 육신의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다가 오늘도 뭐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죽이잖아요. 사망이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 음부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죽인다는 것은 죄악의 권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잘 산다고 살았는데 그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10장에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남는 업으로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이제 이방인들도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9장까지의 베드로,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후에 9장까지의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복음의 증인의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증인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르쳐서 그들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9장 마지막에서요, 베드로가 이제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이미 복음으로 부르신 성도들에게 가잖아요. 루다와 요바가 나오죠. 루다와 요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루다와 요바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자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이제 상을 얻는 그 구원을 얻는 자들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한이 있죠, 제한이. 유대인들에게만 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한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심 받은 그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식이. 그래서 한마디로 베드로의 환상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자들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식이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양식하면 무슨 양식만 압니까? 육신의 양식. 조금 더 고급진 사람은요, 마음의 양식. 그렇죠? 독서하고 영화 보고 스포츠하고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양식이잖아요, 마음의 양식. 근데 아직 뭐는 알죠? 없습니까? 영의 양식은 없어요. 육신도 양식이 있어야 살지요. 마음도 양식이 있어야 마음이 풍성해져요. 영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의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일반 성도들은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양식이에요.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나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는요, 이것이 나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구나.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구나. 깨닫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일반 성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죠? 증인으로 세우신 자예요. 그럼 증인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증인으로 세우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9장까지는 잘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잘했어요. 그런데요, 이방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시고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볼 때는 그렇죠? 자기가 볼 때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지 말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뭐 하라고요?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지금 이방인들을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언제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함께 가죽 옷 입히셔서 영의 구원을 이루신 이미 목역한 자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하늘에 속한 그 영의 구원,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속되고 부정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그렇죠. 여러분 짐승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마음과 육신이 있죠. 짐승도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이뻐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 앞에서 확 자기도 기뻐하면서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어요. 육신도 있잖아요. 육신에 먹을 거 주면 좋아하죠. 근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은 영, 혼, 육이에요. 근데 영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이 땅에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속되고 부정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을 잡아먹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말미암아 그 종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의 양식이에요. 한마디로 사람 낳는 어부의 양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린 생각해야 돼요. 그럼 베드로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그때만, 베드로 때에만,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렇죠? 이방인으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속되고 부정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베드로 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은 누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그들이 그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이 멸함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 죄인이 죄악 가운데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사람 낳는 어부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즉 하나님, 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 저에게 뜻이 이룬 거,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셔서 저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우리와 함께 그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그 복 안에 살아야 또 자라가서 이제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봐야, 그렇죠? 오늘도 마음과 육신으로 원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부정하고 속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에는 베드로를 보내시기를 원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이 육신 잘 되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기뻐. 물론 육신이 잘 돼야죠. 그러나 본질적인 게 무엇입니까?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나요. 그건 다 헛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베드로를 보내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그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생각하다.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심히 당황하다라는 단어예요. 심히 당황하다. 무슨 뜻인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게 하셨는지 심히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어리둥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자기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걸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뭘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그렇죠? 부정한 거, 속된 거, 레위기 11장처럼 그걸 먹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또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속되고 부정한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니까 당황된 거예요. 헷갈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18절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율법의 규례 그거 잘못됐다, 지금 잘못된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자기는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잘못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 의문은 율법의 조문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의 조문을 따라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하셨습니까?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인데 문제는요.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로나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새 언약의 일꾼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건이 아직 그 마음을 덮여 있는 것이죠.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레위기서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지금 베드로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수건이 벗겨지지 못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지시하시잖아요. 하나하나. 그래서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들 따라가라.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요?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수건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수건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수건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베드로에게만 수건이 있습니까?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아직 수건이 우리 마음에 덮은 것들이 많습니까? 수건이 우리 마음을 덮은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럼 수건이 그 마음을 덮으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속되거나 더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수건으로 형제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수건이 그 마음에 가려서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우리가 뭐 할 때가 많습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할 때가 많아요. 네? 육체를 따라 판단할 때가 많아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었기 때문에 의롭고 저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다. 네? 진노를 받아야 된다. 미련한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이루신 걸 봐야죠.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만 주셨습니까? 저에게도 주셨습니까? 저에게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짱 믿음이 많은데 물론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분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 잘못 믿었을 때. 왜요? 육체를 따라 판단했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고. 이제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그 복을 내게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에게도 이루신 것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뜻이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들도 나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로
세우시기를 바라봐야죠. 그게 먼저 된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함께 그 가죽옷 입혀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오늘도 우리를 그 구원에서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그 복을 받았으면서도 육체를 따라 판단할 때가 많았던 미련한 저희들, 악한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아비의 심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알지 못하여서 오늘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그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비의 심정을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죽은 자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저들을 위한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이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것들로 또한 하늘에 그 상을 얻는 구원의 재료로 쌓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여기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말씀하죠. 바다의 권세 아래 죽어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생명줄을 던지는 것이죠.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내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광고드립니다. 동산교회는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상은 1년에 2독 이상씩 반드시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과 평신도 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자기 나이만큼만 좀 성경 읽고 성경에 해박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소윤이 돌잔치 있습니다. 광명시 소화동의 에이스 광명타워 3층입니다. 11시 30분입니다. 되도록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예배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입니다. 이번 달 요절은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입니다. 이번 달에는 요절 누가 외울 차례죠? 청년들이요. 청년들 이번 달 요절 마지막 주에 일어서서 암송합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 사람 나는 업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